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부 목장 연합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교육부서의 여름 사역을 나누는 주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또 기도하고 땀 흘려 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의미 있는 여름 귀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또 힘썼던 귀한 열매를 그리고 나누는 이 귀한 시간에 우리에게 감사한 일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아름다운 예배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뼉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빛의 사자들로 세워주신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다시 한번 빛에 제사장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2절로
선택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다시 한번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를 빛의 사자 삼아주신 세워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4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동서 남불 거리나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우리를 빛의 자녀 삼아주시고 복을 들고 온 세상으로 가라고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성경실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허락하신 생강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고 힘써 일하세.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시험 환난 당해도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로 나라 앞으로 가세. 우리 여호와의 젖소리 주님 들으세. 우리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가며 주의 말씀을 따라가며 사는 삶을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3절로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로 나라 앞으로 가세. 여호수아 본바다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유리호할 젖소리 주님들이 사절로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눈이 거할 젖소리.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눈이 거할 젖소리 주님 부르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호수아처럼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땅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말씀 전하는 주님의 일꾼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너는 어여쁘고 창피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았거든. 계절을 모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지르다 주의 말씀은 영지네 지수가 없으신 주만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을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창피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러 내가 아멘. 주의 사랑의 사랑을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오는 계절고를 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지르나 주의 말씀은 지치네 실수가 없으신 주라. 아멘. 주님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거룩히 살아갈 힘이 한 주 동안 부족했고 모자랐음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마시고 구할 때 간절히 구할 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채워주실 나의 영을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 나왔습니다만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하나님 나의 한 주를 돌아볼 때 그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다시금 주 앞에 나오는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깊은 곳으로 가 주를 만나려고 나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에 옷을 굳고 나니 나의 두 발과 두 손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흔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히 살아갈 힘과 능력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드리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하나님, 한 주간 예배자로 살기 위해 노력했지만 넘어지고 실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능력을 덧입고 또다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세상의 복과 다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선한 일에 용기를 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사단이 주는 잘못된 메시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셔서 저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가정의 여러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간구하는 성도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능력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기쁨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기 위해 존재하는 은샘물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예수님의 증인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작은 목자 훈련이 오늘부터 개강을 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은혜샘물교회의 모든 가정이 천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가정교회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다음 세대 양육의 꿈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학교와 샘물중고등학교, 은혜샘물유초등학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믿음의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이 일에 헌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샘물교회 260여 개의 목장에서 매주 드리는 목장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목장이 항상 주님과 대화하며 동행하며 모공과 동역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목장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마다 부어주시는 만남의 축복을 통해
성도의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단위에 서시는 박은주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복되는 삶 속에 여전히 나 부족한데도 주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네. 기쁨을 안고 나 예수님과 함께 살아요. 내 삶의 모든 것 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으라. 우와. You still love me. You still love me. 주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네. 한결같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네. 영원토록. 주의 이름 부르나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은 항상 그곳에 계시네. 반복되는 삶 속에 여전히 나 부족한데도 주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네.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네. 내 삶의 모든 것 다 You still love me. You still love me. 주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네. 한결같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네. 영원토록. 뜨거운 여름을 보내왔습니다. 여러분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힘써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또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품는 여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함이 이렇게 정말 귀한 일인지 우리 자녀들이 계속해서 배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많이 도와주시고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합심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하반기 작은 목자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안내가 다 나갔을 테고 또 이제 시작이 되는데 아직 안내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계시다면 우리 담당 교역자에게 연락해 주시고 안내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9월 6일 금요일부터 우리 또 늘푸른 초원 전체 모임을 개강합니다. 늘푸른 초원은 우리 65세 이상의 우리 교인
우리 부모님 세대들 우리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중에 우리 부모님들께서 함께 동참하고 계시지 못하거나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내해드리고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월 자녀와 함께하는 새벽기도 또 9월 7일 돌아오는 토요일 날 있습니다. 우리 기억해 주시고, 우리 사랑부에서 우리 교사 목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2부에 오시는 분들 중에는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3부에 모이니까요. 우리 2부에서 우리 두 분이 필요한데, 교사 목자 두 분이 필요한데 두 분이 나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9월 10월 하나님 나라 큐티가 나왔습니다. 우리 나가시면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많이 구매해 주시고, 9월 10월에는 이사야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또 추석 명절 맞이해서 우리 권사회에서 명절용 우리 떡과 기름류 우리 작은 바자회를 여니까요. 우리 다음 주일에 오실 때 우리 일부 이것 때문에 일부에 오시는 분들, 일부에서 이렇게 많이 사가실 수 있다고 해서 우리 매점 매석 금지 2부 3부까지도 다 나눌 수 있도록 우리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우리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박은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큰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또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전신 갑주를 입히시면서 그들이 어떤 고난과 어떤 환경과 싸워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2000년의 세월이 지나고 저의 환경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당면했던 것과는 다르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오늘도 여전히 강한 적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고 우리의 환경은 고난뿐만 아니라 쾌락과 향락 속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는 연약한 자들이며 상처가 많은 자들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임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전신갑주를 입은 그리스도인으로,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것과 싸워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남은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
주의 성령께서 저희 각자에게 임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희의 문제를 극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를 사모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서 편지를 쓰신 거 잘 기억하실 겁니다. 편지의 앞부분에서 사도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지의 맨 마지막 끝에서 사도가 강조하면서 하고 있는 얘기가 너희에게 전신 갑주를 입혀주겠다. 이 전신 갑주를 입고 너희가 당면한 환경을 이기는 자가 되고 너희 속에 있는 연약함을 이기는 자가 되고 너희의 죄를 이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군인들의 무장과 비교해서 로마 군인들이 구원의 머리에 투구를 쓰고 있는 걸 사도는 구원의 투구를 써라. 방패를 들고 있는 걸 너희는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이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서 쓰고 있는 무장과 관련해서 우리가 영적 전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살피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전투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싸우는 전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란 말을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난과 싸우는 것 같지만 단순히 가난과의 싸움이 전부가 아닙니다. 질병과 싸우는 것 같지만 질병과의 싸움이 전부가 아닙니다. 가난과 싸워서 먹고 살 만큼 배불리 먹는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느냐? 아닙니다. 가난과 싸울 때와 마찬가지로 배불렀을 때도 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영적 세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세력을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그저 가난만 극복하면 된다. 질병만 극복하면 된다.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만 넘어서면 이제 내 문제는 해결이 된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닙니다. 가난과 싸울 때도 문제가 있고 부요함과 싸울 때도 문제가 있고 건강해졌을 때도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있고 몸이 연약할 때도 싸워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탄의 가장 강력한 전략은 자기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왜 이 말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내 환경과 싸우고 내 문제와 싸우면서 이것을 단순히 영적인 문제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살면 우리는 우리의 적이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적이 무언지를 모르고 싸우는데 그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은 오랫동안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위장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는 아니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귀신을 얘기하고 사탄을 얘기하냐. 그 말이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학적인 지식이 좀 늘었다고 해서 과학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혹 우리 마음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이 과학적인가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직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한 1, 2년밖에 되지 않은 분들이라면 좋습니다. 그러나 빨리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과학을 가지고 매사에 심지어 성경까지도 이게 과학적인가? 이건 당신이 과학을 하나님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장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학을 보고도 뭐라고 물어야 합니까? 과학이 성경적인가 하고 물어야 합니다. 물론 성경과 과학은 어떤 분들은 대립 상태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립은 아닙니다.
과학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설명하는 학문입니다.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과학 철학, 과학 사상 어쩌고 하면서 이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성경을 공격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잘못된 방식입니다. 과학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반박하기도 어렵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도 과학의 세밀한 부분까지 분석하려고 하면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과학을 두고 우리가 적절하게 지혜롭게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나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과학을 잘 바라보는 이런 태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을 할 때 단순히 가난만 공격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내 옛날의 상처만 공격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만 공격하는 게 아니다. 이런 의식을 우리가 늘 가지면서 15절의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설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6가지 중에서 오늘 적어도 2가지, 가능한 한 3가지 정도까지는 생각하려고 하는데 시간 되는 만큼 해보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로마 군인이 허리띠를 띱니다. 이 허리띠를 띨 때가 언제쯤인 것 같습니까? 전투에 나가기 직전입니다. 옷을 다 입고 모든 준비를 다 끝낸 다음에 마지막에 허리띠를 띱니다. 그리고 이제 명령만 기다리는 겁니다. 돌진하면, 진격하면 적을 향해서 뛰어나가는 겁니다. 이 허리띠의 역할은 바로 그런 역할입니다. 여러분, 이런 전투의 양상을 생각하면서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한다고요? 아예 우리가 시작도 해보지 못하게 공격한다는 겁니다. 허리띠를 띠고 전쟁에 나가야 하는데 허리띠를 띠기는커녕 옷이 막 그냥 휘 감겨 있고 옷이 펄럭거리고 있고 허리띠까지 딱 차고 전투를 시작해야 하는데 그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하는 이런 영적 공격에 민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할 게 너무 많습니다만은 또 여러분 자신들이 여러분의 상황에서 내가 부부의 삶이든지 부모 자식 관계에서든지 직장 생활에서든지 내가 선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는 영적 전투가 있는데 그걸 아예 시작도 해보지 못하게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는가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묵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맑은 마음을 주셔서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늘 자신을 살피고 우리의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일반적인 얘기만 한두 가지 해보겠습니다. 부부가 사는 것은 단순히 내가 그냥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아이 낳고 가정을 이루어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정을 허락하십니까? 여러분, 부부로 살아가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에베소 5장이 설명하는 대로 흠도 티도 없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목표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표는 빨리 집 한 칸 장만하는 게 아니고 빨리 그 집 늘려서 더 큰 집으로 이사가는 게 아니고 그런 현실적인 필요도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만은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서로 돕는 배필이 돼서 내가 저 사람을 돕고 저 사람이 나를 도와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명확한 이런 목표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될까? 그래야 전투를 해볼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이런 부분에 부족함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도우면 될까? 서로 대화를 하면서 서로 돕는 것을 의논하고 상의해야 합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부부간에 이런 대화가 가능합니까? 얼굴만 쳐다보면 짜증이 납니까? 얼굴만 쳐다보면 옛날에 받았던 상처 때문에 내가 마지 못해서 살고 있지만은
이 인간하고는 내가 막 길게 얘기할 것도 없어. 여러분, 이게 바로 사탄의 전투에, 사탄의 공격에서 우리가 무너져 있는 모습입니다. 아예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나를 섭섭하게 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성경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 뭔고 하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주면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해서 좋아, 나도 갚아주지. 진리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으로 대응하게 합니다. 인간의 본성으로 대응하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저 보통 사람들처럼, 보통 사람들이 죄 속에서 하나님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면서 진흙탕 속에 엉켜 사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큐티 훈련을 받던 한 자매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서울에서 멀지 않은, 아마 제 기억에 지금 청주 아니면 충주 같은데 서울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서울에 와서 대학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직장에서 만난 동료하고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한 10년쯤 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략 나이가 얼마쯤 되는지 짐작이 되시죠? 한 30대 후반, 40 가까이 됐습니다. 아주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도 두 부부가 아주 착실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큐티 쉐링을 하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친정어머니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다음 달에 아버지 생신인데 가능하면 이번에 너희 가족들 모두 다 같이 좀 와라. 내 식구가 좀 다 와라. 어쩌면 이번에 아버지 마지막 생신이 될지 모르겠다. 가족이 전부 다 모였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건강이 좀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큰딸이 이런 전화를 받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왜냐하면 대학 4년 다니면서 그래도 대학 때는 방학이면 집에 내려갔는데 직장 생활하면서는 잘 가지를 못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더군다나 결혼 생활을 하면서는 시갓집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니까 이 시갓집은 우애도 좋고 너무 강력한 이 관계를 구축하고 있어가지고 명절에도 친정 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겨우 한두 번 가면 하룻밤 자고 오기도 어려울 정도로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나이는 40대고,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 건강이 안 좋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녁에 퇴근한 남편한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다음 달에 아버지 생신에 엄마가 꼭 다 같이 좀 오란데, 그러면 남편이 뭐라고 반응을 해야 됩니까? 여보, 당연히 가야지. 그동안 자주 빠지기도 했는데 이번에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당연히 가야지. 그래야 정상적인 반응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보 같은 남자가, 그때가 월말이었던 모양입니다. 뭐 사업하는 사람들은 월말에 뭐 어떻게 바쁜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여보, 그때가 딱 월말인데 뭐 회사가 그때 굉장히 바쁘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갔답니다. 그러니까 매를 버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이 어리석어가지고. 더군다나 이 사람이 결혼했을 때 이 시갓집은 달력을 신혼집에 걸었는데 시아버지, 시어머니 생일만이 아니고 형님, 형수님, 형님 집 조카들, 누님 집 조카들까지 전부 생일날 빨간 칠을 해놨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바빠서 못 챙기니까 당신이 나 대신에 뭐 축하 카드라도 좀 보내고 선물이라도 좀 보내달라고. 이 시갓집이 그렇게 우애가 좋은 집안이었습니다. 그런 유별난 집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이 부인 입장에서는 자기 아버지 어머니 생신도 남편이 잘 못 챙기는 겁니다. 남자들이 그렇습니다, 대체로. 그러니까 이 부인이 그날 너무 마음이 상한 겁니다. 저녁에 남편이 그렇게 말할 때 마음이 아파서 탁 말문을 닫았습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저녁을 먹고 뭐 차를 마시고 얘기를 나누고 하는데 자기가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남편은 또 눈치도 못 채는 겁니다. 남자들은 되게 눈치가 없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남자들을 빼고는 되게 눈치가 없습니다. 감각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나 열심히 하지 뭐 남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저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성들 같은 감각이 없습니다. 남편은 그런 와이프의 마음은 하나도 헤아리지 않고
이게 이제 물론 남자 입장에서 얘기하면 믿거라 하는 마음이 있긴 있습니다. 마누라는 완전히 자기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녁에 9시 뉴스를 보고 난 다음에 나 피곤해서 먼저 잔다 그러고 들어가서 그 부인 말로는 자빠져 자더라는 겁니다. 부인이 한 1시간 후에 자러 갔습니다. 남편이 침대에 누워서 자는데 그 모습이 너무 낯설더라는 겁니다. 세상에 내가 10년을 같이 산 사람인데, 애가 둘이 낳고 지금 가족이 돼서 살고 있는데, 세상에 이 남자가 내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밖에 마음을 안 쓰는 사람인가, 막 그걸 생각하니까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냥 발로 확 차서 그냥 침대에서 떨어뜨리고 싶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일만 더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정의 허리띠를 띠지 말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도 중요한 지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잘 못했습니다. 100번 잘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라도 내가 내 감정을 따라서 말하고 내 감정을 따라서 행동하면 그 사람이 또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또 감정을 따라서 말하면 더 큰 상처를 입히려고 달겨들 겁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조금 잘못한 거,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게 죄인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태도입니다. 풀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정을 따라 말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행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진리를 따라 행동해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부부 관계뿐이겠습니까?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고, 아이를 키우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나, 너는 내 말만 들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지가 하나님입니까? 어떻게 아이들이 엄마 아빠 말만 들으면 된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한 부부가 도대체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지혜를 주도록, 이 아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공급받도록 부모는 돕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해. 요즘은 이런 아빠들이 많지 않겠죠? 옛날에는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사회가 좀 덜 복잡해가지고 나이 먹으면 젊은 사람들보다 아는 게 좀 더 많았고,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들이 말하면 그게 먹혀 들어가는 세대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시기로 작정한 아이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누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공급하는 지혜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멋있게 살 수 있도록, 부모의 가르침이 먼저가 아니고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게 진리가 가르쳐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가 뭡니까? 정직하라. 정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인정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세상은 바보라 그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 허리띠를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 여러분, 이걸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찾아보셔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해야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또 구체적으로 그 말씀이 이 상황에서 뭘 가르치는지를 잘 찾아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 맨 첫 번째 얘기하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중요한 얘기여서 예를 하나 더 들고 싶습니다. 제가 실제로 아는 분들 얘기입니다. 전과 오범 출신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감옥에서 예수를 믿고 정말 회개하고 나와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학 공부를 하고 어디 교회 가서 훈련을 받고 싶은데 전과 오범 딱지가 있다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도 전도사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전도사 때부터 교회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저
서울 저 외곽 쪽에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전과 오분 딱지가 성도들에게 알려지는 날 뭐 떠납니다. 그냥 목사님하고 개인적인 관계가 만들어지면 그래도 좀 남아있는데 옛날에 잘못한 건 있어도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은 소수고 뭐 그 사실이 알려지면 떠납니다. 교회가 열심히 예를 들어서 한 40-50명 모였다가 목사님이 전과 오분이라 이래가지고 교회가 뒤집어지기도 하고 또 교인들끼리 싸워서 뒤집어지기도 하고 한번 뒤집어지고 나면 교회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이게 개척 교회가 겪는 큰 어려움입니다. 그걸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그래도 목사님을 아끼는 교인들이 생기고 목사님 자신도 이제 한 10년 개척 교회를 하면서 좀 성숙해지고 나이도 좀 먹고 교회가 한 100여 명 모이는 안정된 교회로 조금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두 부부가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던 사람인데 시골에 어머니가 아파가지고 토요일 밤에 어머니가 아파서 갑작스럽게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토요일 밤에 시골에 내려가서 그 다음날 주일학교도 못 오고 성가대도 못 오고 주일 예배도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너무 늦어서 옆집 사는 아주 가까운 다른 집사님한테 지금 상황이 이래서 밤 11시에 시골로 간다. 내일 교회 못 가니까 시골에 가서 어머니 다니는 교회를 갈 거니까 목사님한테 좀 상황을 설명을 해라. 근데 그 다음날 목사님은 전혀 모른 채 예배 인도를 하러 11시에 나왔는데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그 교회는 아직 장로 권사도 없던 교회였습니다. 목사님 마음에는 장로 권사를 세운다면 이 사람이 1번 장로 권사다 이런 정도로 의지하고 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안 보이는 겁니다. 목사님이 예배 인도를 하면서도 이 양반들이 어떻게 연락도 없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지난 한 7, 8년 동안 이런 일이 없었는데 굉장히 안절부절하면서 궁금해하면서 예배가 끝났는데 그 집사님이 예배 전에 말씀을 못 드렸던 겁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야 목사님 사실은 김 집사 내외가 어젯밤에 이런 일이 있어서 시골 내려갔습니다. 목사님이 한편으로는 안도를 했지만은 화가 난 겁니다. 이 목사님이 뭐라고 실수를 했는고 하니까 또 성깔도 좀 있는 사람이니까 못된 것들 같으니라고 다리 몽둥이가 부러져 버리라 그냥 이거를 혼잣말로 한다고 했는데 그 집사님하고 얘기를 나누고 이렇게 가면서 혼잣말로 한다고 했는데 그 집사님이 다 들어버린 겁니다. 아차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또 교회가 한번 뒤집어지겠구나 이제 제일 충성스러운 집사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라고 자기가 저주를 했으니까 막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화가 나더라는 겁니다. 내가 아직도 이렇게밖에 안 되는구나. 막 그 집사를 한번 쳐다보고는 민망해서 막 말도 못하고 얼른 도망을 가버렸다는 거야. 목사 자신이. 이제 일이 어떻게 될 건가 목사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집사님이 주일 저녁에 그 집사가 시골에서 올라왔습니다. 저녁에 만나서 이 집사님이 뭐라고 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집사님이 진리를 따라 말하는가 아니면 감정을 따라 말하는가? 이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당신들 앞으로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다른 데 가서 주일 예배 드리지 마라. 오늘 당신들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너무 힘이 없어 보이고 목사님이 오늘 안절부절하는 게 눈에 다 보이더라. 앞으로 절대 주일날은 당신들은 안 빠져야 된다. 이렇게만 딱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이야말로 진리의 허리띠를 띨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한 달 후에 다리 몽둥이가 부러져 버리라 소리를 목사님이 했다는 걸 이 집사들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목사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꼈으면 그렇게 얘기하냐. 벌써 마음에 준비가 돼 있고 마음에 보험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월요일 날 저녁에 이 부부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은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날 저녁에 퇴근을 하면서 이 부부가 찾아왔는데 큰 케이크를 하나 들고 왔다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게 무슨 소린가 이게 케이크 먹고 이제 헤어지자는 소린가 이게 뭔가 그 케이크를 앞에 놓고 목사님 어머니는 건강해서
병원에서 응급처치 받고 바로 회복이 돼서 돌아왔고 목사님 염려 덕분에 잘 다녀왔다고, 앞으로 절대 주일에 교회 안 빠지도록 하겠다고. 한 성숙한 성도가 그 목사님의 실수를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마음으로 잘 커버를 하고 나니까 이 부부는 그 교회에서 더 충성스럽게 섬기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목사가 다리 몽둥이가 부러져 버리라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교인을 사랑하는 약간 좀 철없는 목사가 한 말 정도로 여겨지면서 교회 안에서 이 문제가 전혀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 싫어합니다. 제가 그 목사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 부부간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람이 사는 모든 영역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진리의 허리띠를 뛸 것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라고 가르치는가, 이걸 잘 배우는 것이야말로 전신갑주를 입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뭘 우리에게 가르치는지를 익숙하게 익혀야 하는 겁니다. 그저 한 번 듣고 은혜 받는 것으로 이게 우리 마음에 쌓이지 않습니다. 이게 쌓이고 나누고 마음속에 있는 게 자연스럽게 우리 입에서 표현이 되려고 하면 이게 아주 익숙한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담아 놓아야 가능합니다. 두 번째 주신 말씀은 의의 흉배를 붙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까 우리 번역에는 가슴막이라고 번역이도 했는데 또 호심경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뭔지 알겠죠? 로마 군인들이 이 가슴에 뭘 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적쪽에서 보면 화살을 쏘아서 머리를 맞히기가 쉽겠습니까? 가슴을 맞히기가 쉽겠습니까? 여기가 훨씬 쉽습니다. 공격하기 아주 좋은 곳이 여기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뭐를 잘 붙여놓으면 계급이 높을수록 여기에 좋은 걸 붙입니다. 그래서 계급이 높은 사람들은 심지어 칼을 가지고 쳐도 팅 하고 튕겨나갈 정도로 안에 좋은 걸 입습니다. 여기를 잘 보호하는 이게 바로 가슴막이요, 호심경이요, 흉배입니다. 여러분 우선에 적이 우리를 공격할 때 넙직한 공격하기 좋은 곳을 공격한다. 이걸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우리의 약점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이 뭔가를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내가 성질을 잘 내는 사람인가? 내가 돈 썸썸이가 해픈 사람인가? 아니면 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친구들한테 욕먹는 사람인가? 왜 친구들한테 돈 빌려가서 평생 안 갚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원 때 돈 빌려줬는데 지금까지 안 갚는 놈이 있습니다. 이제는 걔 까맣게 잊어먹은 것 같아. 근데 걔가 선교사로 가는 바람에 제가 헌금한 셈 쳤습니다만은, 그리고 그게 지금 전혀 우리 사회에 문제는 안 되는데, 그러나 그 친구에게 나쁜 버릇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 친구한테 돈을 빌려가지고는 다 떼먹어 버린 겁니다. 아주 나쁜 버릇입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대학원 학생일 때 무슨 큰 돈이 있었겠습니까? 한 몇만 원 정도 빌려간 건데, 근데 여러분 그때 몇만 원도 작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전도사 사례가 한 5만 원밖에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을 할 때 우리의 약점을 따라 공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남자들은 아직도 술을 완전히 끊지 못해서 조금씩 하는 입장이라면 술 때문에 낭패를 당할 경우도 왕왕 생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런 쪽으로 공격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여러분 여기가 넓기만 한 게 아니고 이 속에 중요한 장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 폐가 있고 이 속에 위장이 있고 간이 있고, 이게 찰과상만 입고 말면 괜찮은데 이게 살갗을 뚫고 들어가서 폐를 찔러버리면 치명상이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이 가슴을 공격한다는 말은 한 방에 날려버리려고 한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치명상을 입히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또 남녀가 다르고 연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공격 포인트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모두에게 다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뭔가를 성경 공부하면서 참 많이 뒤져봤는데 이 해석이 저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두 가지 의의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의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할 때 의의입니다. 우리가 전혀 의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성 중에 하나가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이고 우리는 죄를 짓기를 좋아하고 죄가 죄 아니라고 고집도 부리고, 그런데 의롭지 않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값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믿음 하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의롭지 않은 우리에게 의롭다 한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혀 의롭지 않은데 아직도 문제가 참 많은데 의롭다함을 받은 깨끗한 옷을 입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다음이 뭡니까?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천국 백성이 됐으니까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이제는 괜찮아. 여러분 역사 속에 가끔씩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러나 실제로는 아직 의롭지 않은 우리를 놓고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진짜 의로운 자가 되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본성대로 정의로운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의의 흉배는 바로 이 두 번째 의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계속해서 정의를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른 것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짓을 피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을 피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의를 행하는 자로 살아갈 때, 의롭다함을 받은 그 믿음에 걸맞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성숙하게 되고 우리가 점점 자라가면서 적이 공격을 할 때 마치 아주 든든한 흉배를 가슴에 붙여놓은 사람처럼, 그래서 웬만한 공격주면 여기를 쳐도 여기가 간단한 찰과상 정도만 입고 마는 이런 영적 전투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소원을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욕망을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속에 이런 걸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생명이 살아남기 위해서 배가 고플 때 밥이 먹고 싶다 이런 건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명이 요구하는 욕망입니다. 그런데 이런 욕망 외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내가 이제부터 성경을 좀 제대로 좀 다시 읽어봐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소원은 누가 주실까요?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소원을 주실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뭔가가 생깁니다. 그럴 때 이 소원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인가를 잘 살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인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따라서 바르게 행동하는 것,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 전투에 나간 사람이 아주 든든한 의의 흉배를 붙인 것처럼 싸움에서 잘 이길 수 있는 군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뭐 성경은 그렇게 말했는지 몰라도 돈 많은 사람을 세상은 두려워해. 돈 있어야 내가 이길 수 있어. 그래서 거짓말 해가면서 돈 버는 일에 익숙해서 돈의 흉배를 붙이려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여러분, 그 돈이 뭘 막아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돈이 막아줄 수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좀 이 의의 흉배를 붙이고 있으면서도 여기저기 구멍이 나가지고 이 제대로 된 의의 흉배를 붙이지 못하고 구멍 뚫린 이런 흉배를 입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화살에 맞을 수밖에 없고 칼에 찔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게 하시는 일들 중에 이런 얘기가 생각납니다. 우리 언셈 얘기가 아니어서 제가 편하게 합니다. 오래전에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젊은 목자가 있었습니다. 30대 젊은 목자였습니다. 뭐 물려받은 재산도 별로 없고 그저 남편이 직장생활하고 부인이 열심히 애 둘 키우면서 교회에서 젊은 목자로 아주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교회 사람도 훈련 프로그램에 와서 한번 큐티 쉐링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불편해서 중고차라도 하나 사야 되겠다. 교회 일주일에 몇 번을 오고 뭐 이런저런 모임들이 있고 한데 애 둘 데리고 움직이기가 너무 쉽지 않으니까 조그마한 중고차라도 하나 사야 되겠다. 그래서 남편하고 의논을 하고 한 몇백만 원을 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몇백만 원 모여서 이제 중고차를 하나 살 때가 돼서 남편하고 무슨 차를 사볼까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선교사님의 기도 편지를 받게 됐습니다. 그 편지에 보니까 어디 뭐 시골에 있는 어디 동남아 시골에 있는 선교사님이 차가 필요해서 기도해 달라는 요청이 거기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걸 읽는 순간에 이거 어떡하지? 우리도 지금 차가 필요한데 이 선교사님이 지금 차가 필요하다고 여기 이렇게 써놓았고 우리 목장이 지금 이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목장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하는데 이 부인의 마음속에 우리 차 사는 것보다는 선교사님 차를 먼저 사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 든 겁니다. 저녁에 남편이 퇴근을 했습니다.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당신 말이 맞는 것 같다고. 우리는 조금 더 불편하면 되지만은 그 오지에서 생활하는 분인데 그게 좋겠다고. 적지 않은 돈입니다. 400 이상 되는 벌써 한 17, 18년 전 얘기입니다. 그 돈을 선교사한테 보낸 겁니다. 그 다음 얘기가 재미있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이 부부에게 그런 마음, 이 사람들에게는 큰 돈입니다. 뭐 누구에게도 큰 돈이겠지만은 빠듯하게 직장 생활하면서 사는 이 부부에게 그 큰 돈을 자기들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내고 나서 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한 2, 3주 지났는데 분당에서 친구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웃교회 집사도 있고 뭐 여러 사람이 이렇게 같이 한 번씩 모이는데 잘 못 나가다가 모처럼 한번 친구들이 얼굴 한번 보자 그래서 갔다는 겁니다.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옆자리에 자기 동기 중에서 제일 좀 잘 사는 친구가 하나 있었대요. 다른 교회 집사인데 이 친구가 차를 바꾼다는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새 차로. 여자애는 마음속으로 아유 하나님 나는 중고차도 하나 살려고 그러다가 못 샀는데 아유 이 친구는 지금 남편이 돈을 잘 벌어가지고 차를 새 차로 바꾼답니다.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혼자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가만히 있거라 너 차 있니? 이러더라는 겁니다. 없어 그러니까 그러면 내 차 너 줄까? 이러더래요. 나 너 차 살 돈이 없어. 그러니까, 야 친구 사이에 누가 돈 내래 그냥 내줄게. 그 차가 그날 타고 온 친구인데 이 친구가 그러고 한 얼마 후에 이 친구가 진짜로 공짜로 이 사람한테 이 차를 줬는데 자기가 살려고 했던 차보다 훨씬 좋은 차였다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참 오래전에 우리가 소그룹 모임에서 들었던 얘기인데, 누구나 누구한테 차 주면 더 좋은 차 생긴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초점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이 디자이어, 선한 욕망, 선한 소원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새 차로 보상이 된다 정도가 아니고 우리에게 의의 흉배가 된다. 이 말씀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를 든든하게 만들고 이게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하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문처럼 찬송가 부르고 성경 읽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가 잘 살피고 그 말씀을 따라 실제로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바깥에 나가서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섭섭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상처를 입었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어떻게 진리를 따라 행동할 것인가, 그게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런 가르침을 지금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가 우리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외롭게 만들고 우리를 안타깝게 만드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시려고 합니까? 세상 방식으로 극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복권이라도 하나 사봐? 사든지 그러면 여러분, 세상 방식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려고 하나 기다려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를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홍해를 가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바위에서 물을 내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힘있게 낙심하지 않고 또 새롭게 잘 출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의 기도부터 올려드립시다. 우리에게 이렇게 세밀하게 가르침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내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제대로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믿음의 길을 또 승리하는 길을 잘 걸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1, 2분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진리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 위에 흉배를 붙일 수 있는 아버지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생각도 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말이 아버지를 결정해 주시고 내 영광과 나의 아버지 유익을 따라가는 자를 않게 하시옵소서. 온전히 주를 아버지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롭게 해주시고 나에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 지혜를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 전방의 아버지 나를 덮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상처를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위해서 주옵소서. 욕망대로 따라가지 않는 자를 또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우리 헌신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연약한 저희들을 세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들 예수의 생명까지도 저희를 위해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늘 저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영원히 저희와 함께 거하실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치유하심과 인도 보호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전신갑주를 덧입고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로 남은 길을 걸어가기로 소망하고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은혜샘물교회 소속된 모든 믿음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